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하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5절 더 어디까지? 끝까지 했어요? 네. 5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 얘기죠. 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을 못 해주신다고? 사랑해 주신다. 환난 시대에 사랑을 받을 종을 위해서 뭐라고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뭐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돼요?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서 오늘 어떤 의미를 부과하느냐면 우리라는 얘기. 우리 두 번 나왔죠? 자,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구를 내다본 말이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요한계시록 7장 오세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거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몇 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7장에 우리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 나 이런 개념을 버려야 돼. 어떤 개념으로 가야 돼? 우리 안 하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 그런 의미를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전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이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를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1장에서는 계속 여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 종들 거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 종들 1장 6절 1장 5절 하반절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우리. 아멘. 1장 1절 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그 우리는 1장 1절 그 종들 얘기면서 어디를 내다보 7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 14만 4천을 뭐로 본다고? 뭐로 봐요?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우리라는 거 하면 떠요. 우리 은행, 우리 교회. 예?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해도 아직 안 떠요. 어디서만 뜨고? 인터넷에서만 떠요. 이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참고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으시는 게 오늘은 우물우물우물 하는 것 같고 입에서 말이 입 안에서 뱅뱅 돌고 밖으로 안 나오는데 더우셔서 그런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더 크게 한번 읽으세요.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무슨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죄에서 해방받아서 무슨 종이 됐어?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그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왜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느냐? 그럼 은혜 시대 역사를 섞어주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다. 아멘. 누구를? 예, 우리 뭘 깨달은 우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인을 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물증을 주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만 받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가 떠나가 버린다. 죄가가 떠나가 버린다. 자, 다시 6절로 오세요.
자,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우리 얘기 또 나오죠? 우리를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이미 몇 절에서 말한 우리? 네, 5절에서 말한 우리. 5절은 누구였고? 1장 1절 그 종들이었고. 아멘. 그래서 우리 얘기 또 나오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누구?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자, 여기서 나라와 한 그 나라는 늘 공부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몇째 나팔 불면? 7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우리라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천년왕국.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이는 마태복음 6장 10절,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분명 고했습니다. 자, 읽으세요. 33절. 아멘. 자, 이 나라, 이는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신약에서 이상과 같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읽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네, 읽으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번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장차에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와 무엇을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가르쳐도 꼭 만민 제사장이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민 제사장은 뭘 말하느냐면 은혜시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만민 제사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 드릴 수 있는 자격,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 만민 제사장의 권한이. 아멘. 이는 어느 시대에 받는? 이는 은혜 시대에 받는 축복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슨 제사장?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분명고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아멘. 20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나오죠? 자, 만민 제사장은 은혜 시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주일 학생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주일 학생이라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뭐 누구라도, 연세 드신 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배는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만민 제사장 권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는 장차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누가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누구? 심판의 주님. 자, 여기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가 표를 합니다. 자,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쓰여지는 용어예요.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고, 여기 오시는 주님은 영접하는 주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뭐로 보아요? 뭐로 보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계시록 1장 7절은 뭐라고 했어요? 뭐? 심판주의 지상강림하시는 심판주의 서론적 계시. 지상강림하시는 심판주의 서론적인 계시예요. 이는 계시록 1장 7절은 그럼 어디를 내다본 거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일어날 일을 뭐로? 서론적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아멘. 이렇게 심판주의 지상강림을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지상강림하시는 심판주의 서론적인 계시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주님이 지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뭐로 보여줬어?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줬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계시록 1장 7절은 14장 1절을 뭐 된 거예요? 내다본 거예요. 자, 1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분명코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와서 분명히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너희가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럼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다. 자, 예언이라 하면 누구?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자, 우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읽으시오. 자, 빠른 구름 타고 여호와가 애굽에 강림하신다. 자,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한 이유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자, 무엇 있기 전에 얘기니까. 동정녀 탄생이 있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강림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어떻게 해요? 강림하셔요. 자, 무슨 일을 하신대요?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는 불의 되어 강림하시니니. 자,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의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온다. 자,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뜨인 돌로 심판주가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상 같은 세상을 쳐서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5절. 아멘. 자, 이는 다 뭐에 대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 예언이 계시록 1장 7절은 무엇으로? 서론적인 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뭐로? 목록적인 계시록.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어디 가서?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되면 예수님과 누구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다 지상에 강림합니다.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자가 지상에 온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인맞은 종이 예수님 따라서 지상에 온다는 건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자, 이들이 함께 온다는 건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이 그 해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누구가 동행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자는 자들이 깨어서 주와 함께 오신다. 누구 얘기죠? 순교자. 그 다음 계시록 14장은 읽었으니까 이미 아시는 바고, 자, 이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모든 누구가 거룩한 자다. 모든 거룩한 자다. 아멘. 모든 거룩한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뜻이 뭘까요? 모든 거룩한 자, 이 변화체. 자, 그럼 주목해 주세요. 지상 강림이 딱 이제 진행이 되면 예수님은 누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돼요. 찾으셨으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예수님은 지상 강림하시자마자 뭐가 돼요? 누가 되셔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 다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그럼 뭐가 되느냐?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하늘의 군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가. 읽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심판주. 우리는 그 심판을 돕는 하늘의 군대. 아멘.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 군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는 심판주는 될 수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를 우리가 심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아멘. 돕는 것도 큰 역사예요. 큰 역사. 이거 아무나 써주는 거 아니에요. 20장 4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 우리는 하늘의 군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아 영접했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은 주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주님 만나요. 쫄랑쫄랑. 주님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거지 따라다녀. 거지 따라다니면 거지 취급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 따라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한 번 예수님 만나면 계속 그분만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써준대요? 하늘의 군대로 써주신다. 야, 너 세상에 살 때 어휴 주먹이 온다, 예수가 좋다 그러고 살았지. 오늘 한번 저 아주 죽여버려. 이 복음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참 좀 그러죠. 그죠? 누구를 죽인다, 뭐 누구를 팬다 이런 게 복음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심판할 때는 사정없이 죽인다. 사정없이 죽인다. 그래서 무슨 권세를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가면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가고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막 범죄할 때 아론의 아들이 창을 들고 가서 대낮에 간음하는 사람 남자 여자를 꽃감 끼듯이 창으로 배를 꿰뚫어 갖고 나왔다고.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남자 배를 뚫고 여자 배를 뚫어 갖고 창에다 꼽아 갖고 나와. 그거 읽어보고 야, 제사장이 세상에 제사장 될 사람이 그런 일. 사람들은 취함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더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는 일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다시 보세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누가 본대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본대요, 못 본대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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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성화 그런 거 보셨죠? 어? 예수님이 많은 성도와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걸 이렇게 성화가 나온 거 보셨죠? 그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주의 재림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성화 잘못 그린 거예요. 자, 그 성화대로 하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장 7절.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애곡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같은 것도 이게 잘못 그려진 것들이에요. 복음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 기도하는 소녀 그것도 잘못 그려졌다고 그랬죠.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것도 잘못 그리고 어디 드러낸 것도 잘못한 거. 어? 기도하는 소녀가 조신하지 않게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어? 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거 훌떡 뒤집어 갖고 이렇게 다 내놓고 오늘 기도한다고 하면 누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해?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이거 훌떡 걷어쳐 올리고 한쪽 바지 여기까지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봐요? 아유, 목사님 되게 더운가 보다. 옆에 갖다 선풍기 틀어주겠어요? 아유, 날이 덥더니 좀 미쳤나, 왜 그래? 듣게는 안 하지만 아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도 우리가 자세히 복음적으로 보고 갖다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도 그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린 것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얼굴도 막 그려놨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 성화를 갖다가 절대로 걸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정말 예수님이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지 마음대로 생성해서 그려놓으면 그건 누구야? 그렇죠. 상상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상의 인물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걸어놓고 예수님이라 말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한 장을 걸어놔도 그 생각해보고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번 성에 맞추고 가서 사진을 쳐다보고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맞소? 자, 이래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다. 자, 그럼 주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악인이 본다고 그랬다. 본 가운데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상 강림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다. 그런데 이때 보는 사람은 뭐돼? 애고간다. 이는 회개도 아니고 뉘우침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애곡이라는 말이 어디서 그 해답을 찾느냐면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계시록 6장
얼마나 두려운, 예수님이 지상강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읽어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에? 아니, 겁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느 정도 먹었어요? 얼마나 지정신이 아니면 뭐래요? 산 바위 보고 뭐래요? 날 가리워라, 나를 덮어본 자라. 겁먹었습니다. 겁먹었습니다. 자, 이런 날이 오래지 않아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찌른 자들도 본다. 여기서 찌른 자들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찌른 자들 얘기는 두 가지로 봅니다. 육적으로 찌른 자와 영적으로 찌른 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찌른 자? 육적으로 찌른 자.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 읽으세요.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찔러요? 로마의 군병이죠. 이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찌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찌른 자도 있어요. 자, 영적으로 찌른 자. 히브리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말하죠? 예수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못한 자. 못한 자. 타락한 자. 타락했다는 건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한대요.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예수님을 그들은 못 찌른 자가 된다. 2번 찌른 자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찌른 자. 자,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회개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되죠? 뭐 좀 하면 회개가 나온다. 이게 우리는 이 일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스가랴 12장 10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뭐 읽어놓고 뭐라고요? 그러면 대답을 하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못하는 자 나온다는, 찌른 자가 나온다는 예언이죠. 예언. 스가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육적으로 찌른 자, 히브리 6장에는 영적으로 찌른 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 2번 못 박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았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사 받고 타락한 사람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회개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앞으로 버림받은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것만도 더 못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8절로 넘어. 자,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무엇에다가 기준을 두고 공부하는 거라.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에다가 근거를 두고? 네? 서론적인 계시라.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와도 이는 서론적인 계시야.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다시 8절 읽어요.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무슨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는 뭐예요? 처음, 시작. 오메가는 나중, 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네, 전능하시다. 자,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이제도 있고는 뭐예요? 현재. 현재도 전능하시고, 또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미래에도 영원토록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영원토록 전능하시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걸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6절에 전능하심을 말씀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전능하신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읽어주세요. 자,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해도 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곳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밥 먹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오늘 점심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식탁에 가서 가만히 주님 먹여주세요. 그러면 먹여주면.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자신이 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구분해요. 근데 의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또 막 달라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뭐에? 창조에 전능하시다. 창조의 전능.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전능은 뭐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절, 천지창조.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면 뭐예요? 알파적인 창조. 아멘. 자, 이 창조는 뭐예요? 최초의 창조니까 이는 알파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자, 읽으세요. 히브리 1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우리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 히브리 11장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못하면 소용없어. 에이, 안 믿어.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산에 이렇게 갔는데,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좋다.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생각나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배로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면 뭐라고 해요? 좋다. 특히나 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뭐라고 하나 이제 감탄사를 들어보면
좋다 그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고 깨닫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어디 갔을 때 좋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파적인 창조입니다. 그럼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서 왜 계시록을 읽을 정도 깨달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이걸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여기서 꺼내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메가적인 창조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메가적인 창조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1절로) (3절까지)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뭘 없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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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이미 말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못하더라? 간대없더라. 간대없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늘에 살아요? 처음 하늘에 살아요? 처음 땅에 살고 있죠. 그 하늘 밑에 이 처음 땅에 살고 있죠. 그럼 지금 저 우주에 가 있는 사람 어디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처음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소연 씨는 하늘에 갔다 왔으니까 그 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데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때가 되면 그분이 부르면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일제히 선다니. 일제히 서. 쫙 서. 그럼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걸 멈춘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이 지구에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려고 중동에 있는 회교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자원을 고가에 팔아쳐먹어가지고 자기들만 중동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영원토록 갈 수 없다. 그게 뭐냐면 환경 파괴, 자원의 고갈, 이런 얘기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석유만 의존하지 마라. 그거 언젠가는 끝난다. 그래서 중동 국가 중에 어떤 나라는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바닥난다. 그래서 지금 그 석유를 지금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20년 후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뭐 떨어져도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가 이제 더 안 나와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다른 방법으로 걱정 없이 석유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그걸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지. 세계의 어떤 관광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인간의 계획이 뭐예요? 이 지구를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 가려고 한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뭘 지금 예언하고 있죠? 지구의 종말. 하나님이 이 지구를 폐기시키겠다. 이러면 누가 이런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래요. 누가 들으면 깜짝 놀래요. 지구를 사랑하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래니. 놀래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래요. 할렐루야. 야, 지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지구가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에 지구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사야 65장 17절 읽으십시오. 66장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천지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뭘 만드시는 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일도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의 일천도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내다보게 하시옵소서. 더 좋은 하늘과 땅을 새로 만드신다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해달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